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구글 같은 데다가 Five Fundamentals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5가지 근본적인 믿음, 이렇게 쳐보시면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게 나오냐면 The literal inerrancy of the scripture.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에러가 없다, inerrant, 에러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근본적인 믿음, 이 the virgin birth and deity of Christ.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게 두 번째 fundamental 믿음이고요. 세 번째가 the substitutionary view of the atonement.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substitution, 내 대신 죽으신 거다. 그래서 atonement, 내 죄를 씻으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1번, 2번, 3번 믿으면 구원받죠. 네 번째, the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이 진짜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이게 네 번째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the imminent return of Christ. 예수님이 imminent는 임박하다는 뜻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imminent란 말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일이 imminent가 되는 겁니다. imminent return of Christ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 있고, 그래도 성경에서 뭔가가 어긋나고 예언이 성취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imminent를 강조를 했지만 다섯 번째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5개의 그 fundamental, 이 5개를 믿을 때 이 5개 말고도요,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그 가르침들에 있어서 다양하고 조금씩 다르게 믿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 5개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Five Fundamentals of Christianity 이렇게 정해놓은 걸 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펀더멘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은 imminent return of Christ,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요, 이게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 그냥 예수님 다시 온대 하고 아는 거랑 이거 진짜로 오셔서 행하실 일들과 그와 관련된 나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고달프게 느끼십니다. 맞습니까? 부자도요, 가난한 자도 모두 사는 건요 되게 고달픕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다 놓고 다 훌훌 털어놓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가 나도 그럼 좋긴 하겠는데 뭐 해놓은 게 없어서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달프면 그래도 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오셔서 모든 거 종료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신다는 약속,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1, 2, 3번을 안 믿는데 뒤에 5번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나,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19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된 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7년간에 있을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책인데요. 22장에서 19장이면은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앞으로 미래 시점으로 끌려가서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약속한 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신실하시다. faithful 하다는 말은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한 대로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영대역 성경으로 219페이지 신약성경인데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끄트머리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9절에 보면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얘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쓱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쭉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네.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더라. 10절에서 보면은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올라가시네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천사죠. 그들 곁에 서며 성경에 보면 항상 천사가 남자인 거 아십니까? 애기 천사, 여자 천사가 아니고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11절에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여기 같이 서서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쓱 들려서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라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쓱 올라갔잖아.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실 거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기서도 친히 하늘로부터 피지컬리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일어난다는 건 죽었던 사람이 몸을 다시 입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 너희랑 나랑 살아있잖아. 좀 더 오실 거거든. 왜냐면 imminent return 언제 오실지 몰라.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그 독수리가 이렇게 탁 그 짐승을 잡아 채서 올라갈 때 쓰는 단어라고 하죠. 구름들 속으로 우리를 채어 올라가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죄 때문에 substitutionary atonement,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오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12절에서 눈이 불꽃 같다고 하십니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불꽃 같은 눈 아시죠? 무서운 불꽃 같고 13절에도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하십니다. 옷이 피에 젖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요. 아까 첫 번째는 약속한 그대로 오시고요. 두 번째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2000년 전에 AD 그때 오셨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first coming, 초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 second coming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안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데 양은요. 돼지랑 정반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돼지는 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네요. 꽥꽥 하면서 끌고 갈 때 엄청나게 안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반면 양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그냥 순순히 끌려간다고 하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여러분 개 털 깎아보셨습니까? 개만 해도 털 깎을 때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하다가 약간 뜯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깨갱거리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양은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답니다. 뜯겨도 아프다는 소리 안 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돼지나 개와 반대로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유한, 물론 온유란 뜻은 power in control이긴 하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오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변명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잠잠히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의 모습처럼 안 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앞에 1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어린 양이 원래는 털 깎는 자들 앞, 자기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대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요, 다시 오실 때는 진노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초림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오셨고, 재림 때는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바라시면서 오신다. 옛날에 오셨을 때랑 똑같이 오시는 거 아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63장을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좀 전에 그 옷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1절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이 물들었답니다. 뭘로 물들었을까요? 피로 물들었습니다.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십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자는 누구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2절에 어찌하여 주의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왜 붉습니까? 피가 튀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제가 인터넷 같은 데서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을 밟아가지고 그 포도 국물을 내는 거, 주스를 내는 거,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은 대번에 튀겠더라고요. 막 밟으니까. 커다란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밟을 때. 근데 주의 옷이요,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왜냐하면 예수님만 합당한 심판자시기 때문에 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예수님은 처음에 전혀 그 화를 내지 않는, 진노하지 않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오실 때는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BC 700년이잖아요. 70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일어났으나,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들을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속,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왜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자꾸 이렇게 figuratively 해석을 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좋은데 막 발로 밟고 친히 격노하고 친히 분노하셔서 원수들을 술을 퍼먹여서 취하게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어서 그들의 기력을 땅끝까지 끌어내리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센서티브한 성정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등 대언서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럴만 하셔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어떤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어릴 때에 제 사촌 형이 저를 되게 예뻐해주고 잘 이렇게 돌봐주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형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오면 그 형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내 편을 들고 나가서 그 녀석을 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원수 갚으려 들지 말고 원수 갚으시는 주님께 맡겨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 편에선 사랑하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너는 얘를 무조건 사랑해줘. 제가 잘못하면 내가 패줄게. 너는 하지만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뱉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용 사랑할 만한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나 싶은 사람도 있고요. 뭐 인간도 아니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더 나은 사람이 많겠네 라고 할 정도로 악하고 나쁘고 같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내 형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속한 일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유, 목사님 몰라 사는 말 이렇게 살면은 그냥 호구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19절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는 사랑해. 진노는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말도 잘 안 쓰는데 개독교라고 많이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라고 그러시고, 너희 편에서는 못난 동생처럼 계속 받아주라고, 품어주라고, 죄를 책망하되 품어주라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불타는 숯을 쌓는다는 것은 그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너무 착하게 나오면요, 못된 짓 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구원받기 전에 머릿속에 뿌였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내추럴한 성향과 맞아떨어져서 아주 칼날같이 쪼개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적성이 맞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처음은 이해해 주는데 그거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그러시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는 주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판사들은 증거로 인정이 된 것들만 가지고 심판을 하고 실제로 못 본 것들이 있어서 재판이 굽어지기도 하지만 그날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전부 대낮에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이것을 보면 세 번째로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안 오시고요. 그 뒤에 그분을 따라서 막 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동료 통치자들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요, 옷이요, 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은 더러운 걸레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거를 옷처럼 입게 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의는 옷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거, 그걸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영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의 그리스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14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92번, 92번은 디카이오스네이라는 제일 흔한 righteousness 이 단어를 쓰고 41번은 디카이오스라는 걸 쓰고 딱 4번 디카이오마라는 걸 쓰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지금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그 값없이 받게 되는 그 단번에 영원히 받는 구원의 의가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동들, righteous acts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봅니다. 존 월브드라는 분이 the plural expression, the righteousness seems to refer to the righteous deeds worked by the saints through the grace of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 하얀 옷을 입고 오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 righteous act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예수님 뒤를 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대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갈 길을 쌓은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데마와 바울을 똑같이 평가해 주시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있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가지고 5개를 번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가지고 이 한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버려서 하나도 벌지 못한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번 사람은 칭찬하시고 5고을을 다스릴 통치 권위를 주시고, 1개를 가지고 1개를 벌지도 못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견해들과는 달리 저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난 이후의 삶에 따라서 그들이 입고 올 이 옷이 다르다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신 그 섬김들입니다. 예배 준비하느라고 많이 섬기시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거 왜 이렇게 어른들이 준비 안 하고 짜증나 그러면서 막 억지로 하준이가 준비하면 나중에 상을 못 받을 거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여기고 신실하게 감사하게 만약에 그 예배 준비를 하면 하준이가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 들고 다 주님이 채워주시겠지만, 목장 모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잖아요. 그 수고들. 뭐 이렇게 먹을 거 만들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신 그 수고들이 있으시면, 그게 the righteous acts of Christians. 그 의입니다. 반주자로 섬기고, 지휘자로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신 그 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동기로 섬기냐가 중요합니다. 땡스기빙 때 가족이 미국에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따로 외로운 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으로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불러다 밥 한번 먹이고 이렇게 케어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려고 하셨던 그 섬김들 있잖아요. 그 섬김들이요, righteous acts of Christians. 그래서 디카이오마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이런 섬김들이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섬김들입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전부 달리는데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쫓겨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저는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받을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과를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그 월계관 얻는 거 그거 좀 있으면 썩잖아. 그들은 썩을 그 월계관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운동하고 하잖아.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오직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 예수님부터 복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이 주님께서 그게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막 고생만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그거 말고 그냥 당장 대박 나는 거 없을까요? 하신 분이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상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주시는 면류관과 함께 얻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다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선한 의도로 했는데요. 좋은 의도로. 이게요, 2달, 3달, 1년 되면은요, 이 선한 의도가 사라져요. 껍데기만 남아요. 맨날 똑같은 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매우 지겹고 짜증나고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치사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함께 통치하고, 부인하면, 고난을 당하는 길을 안 하면, 여러분, 주님을 앞에서 안 섬기면요, 말 들을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 섬기면 잘했네, 못했네, 이랬네, 저랬네, 말 들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 이런 말을 들을 바에 내가 왜 고생해야 돼? 하고 아예 섬김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고난당한 길을 거절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거는 지옥 가!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가지를 봤습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길 원합니다. 저 진짜 믿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그분은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안 오시고 동료 통치자들을 데리고 오실 텐데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포함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네. 멸류관 드리세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요, 멸류관을 받았어야 드리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멸류관 드리는 거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인데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멸류관 드릴 그리스도인이 있고 못 드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잘했다고 멸류관을 주시는데, 왕관을 주시는데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야. 감사해서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억지로 끌려가서 했을 뿐인데 멸류관 주시니까 던져 드신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나 이거 받을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사도 요한이 미래로 끌려가서 실제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5가지 근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 다시 세상에 오시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다시 세상에 오시리. 약간 빨리 할게요. 주 다시
주 백성 부를 때 구속함 받은 자 모두가 온 세상 끝에서 모이리 이 오늘 오신다면 영광 영광 기뻐 찬양하리 영광 영광 왕관을 드리리 영광 영광 속히 준비하세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사탄의 권세가 끝나리 오늘 오신다면 슬픔과 한숨도 없으리 오늘 오신다면 주 안에 죽은 자 일어나 우리와 공중에 들리리 오그랄 주님을 보리라 오늘 오신다면 영광 영광 기뻐 찬양하리 영광 영광 왕관을 드리리 영광 영광 속히 준비하세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3절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 찾으리 오늘 오신다면 주 맞을 준비가 되었나 오늘 오신다면 주 오실 징조가 넘치고 새날의 먼동이 터온다 깨어라 그날이 가깝다 오늘 오신다면 영광 영광 기뻐 찬양하리 영광 영광 왕관을 드리리 영광 영광 속히 준비하세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알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복된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큼 확고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